2월 15일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하루 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역사할 틈을 내주었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임의로 조종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죄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고 말았고 결국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내주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진정으로 큰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후란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과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상관이 없느니라고 할 때 상관은 메로스를 번역한 것인데 몫을 의미합니다. 유산의 한 몫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의미는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성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종으로 낮아지셔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씻김을 받는 성결함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많이 씻음을 받으면 더 많은 몫을 갖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목욕은 전신을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정화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세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죽음과 거듭남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집니다. 세례의식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에 의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진실한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미 깨끗하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고
거듭나는 것도 한 번뿐입니다. 하지만 죄의 고백은 수시로 요구됩니다. 회개를 의미하는 죄의 고백은 중생과는 구별됩니다. 이미 목욕을 한 자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 해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씻김을 받고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과 달리 회개를 의미하는 죄 고백은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거듭난 자라고 하셨지만 그들 중 한 사람, 곧 예수님을 팔 자가 있는데 그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누가 크냐고 논쟁하고 섬기려 하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제자들을 향해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봉사와 섬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빚을 진 사람이 갚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봉사와 섬김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은 상호간에 봉사와 섬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스승보다 훌륭한 학자, 의사, 음악가, 화가 등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남을 섬기는 종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기피하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이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으며 우리에게 행하도록 명하셨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행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